찬송가 올리겠습니다. 511장.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인천지방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시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통성으로 약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담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밤 오늘 야성 7회 70회 2차 오늘 예배는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값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충만한 내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만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분별할 수 있는 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방이가 성실하고 하나님 곳의 마지막 때 선지 사역을 또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또 아버지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들 교회와 같이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가 배역과 이적이라는 하나님 기도하는 인사를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정신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오니 아버지 세우신 뜻대로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때 악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가만히 쳐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태자 온전한 예배 우리 모든 예비 순서를 받아 주님께서 만나 주만의 순서를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예배 전사 순서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기심의 교회와 함께 사는 모든 것들 오로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달 원례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단하시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읽겠습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더위로 인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기 가운데 우리 기아성 인천지방에 7월 원래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오별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광모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총무 고광훈 목사님과 성계는 사모님과 귀한 성도님들의 이 성김의 재단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세우신 재단이 날로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아멘.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인천 지방의 산하교회들 세워진 주의 종들과 섬기는 사모님들의 목양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부족한 종들이지만 건강을 신경 써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세워진 목사님들 늘 항상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엎드릴 때마다 주의 자비와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귀한 성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방의 산하 교회들 한 교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총회를 통해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회를 통해서 모든 회무와 예배 일정과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 순서 하단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회장 박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본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높은 곳이라고 누가 제가 목회를 한 2년만 있으면 한 30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소위 말하면 좀 기가 죽었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또 하나님 원망을 하기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목회자에게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으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사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영 목사님 책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요영 목사님 책 우리가 딱 지상에 보내진 목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왜곡된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뭐 두려움, 또 뭔가 텅 빈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책 내용이 이제 지적인 목적, 영적인 목적, 또 실천적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목사님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책이 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이분은 넓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막상 나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과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것이 그런 의미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갭이 생겼기 때문인데, 본인 스스로의 체험을 어린아이가 이제 굴렁쇠를 하루 종일 굴리고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누구한테 맞아서도 아니고 또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뭔가 고독감, 적막함, 그런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이유를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던 그 이어령 교수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한 우리 강인이가 딱 태어났던 해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겁도 없이 그냥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저는 사실 공부를 필리핀에서 이제 대학원을 하고 저희 사모가 공부를 더 하자, 미국으로 가자 그런데 공부에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공부를 진짜로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가 비전이니까 목회를 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목회를 겁없이 딱 했는데, 개척을 딱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리고 짠난애기 하나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강인이가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실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유아실로 가버렸죠. 우리 예전에 노아동 있을 때 유아실은 좀 이렇게 정면에 유아실이 아니라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아실로 들어가 보니까 텅 빈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그게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어요. 좀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2년, 3년이 지나니까요. 그런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상태가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루려고 나를 목사를 시키셨으니까. 안담한 거예요. 너무 안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어떤 시험에 빠지거나 또 문제를 만나거나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제가 받았던 내용을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말씀에 인용되어진 말씀인데 하박국의 좀 배경을 설명을 하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리고 BC 612년에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시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점에 사역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외부적으로 굉장히 시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이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한일 합병 병술 국치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외부적인 그런 괴로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삼킨 바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패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유다가 남은 유다마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겼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건 좀 불합리한 것이 불합리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그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하박국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이야기는 거의 다 이스라엘이 패역했고 또 이방의 나라가 행악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 다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 말씀 그것이 뭐였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봤죠. 하나님 이거 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그래도 목표를 한다고 하는 건데 세상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떻게 해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이제 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그 순복음 교단이 성령 교단이라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 정칠 목사님 예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성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실상은 모든 그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 부흥도 사실은 중요하죠.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죠. 근데 제 스스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기독론에 똑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다 이러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뭔가 이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목마름이 분명히 없어야 되고 또 시련이 있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면 그뿐인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신경을 보니까 그 뒤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표현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경의 변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라고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을 씻고 봐도 하박국에는 긍정적인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믿음으로 살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뭔가 좀 환경적으로 주변적으로 좀 하나님이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좀 뭔가 열심히 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세상 일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진다는 말씀으로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신경이 변화되어졌죠. 없어도 괜찮은 것이구나. 뭔가 부족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뭔가 가난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강력하게 오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저는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높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개척 막 했을 때에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멀리서. 그런데 개척을 막 하니까 돈도 없는데 그때는 차비도 없었어요. 멀리서 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의 신세가 좀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높은 곳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 다 충족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표지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회도 하고 구원 받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요해 목사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습니다. 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주 밖에 어떤 하나님의 또 의론인들을 설계하고 계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한된 인간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 인간이 보기에 최고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최상의 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다 영하셔서 근데 저는 가끔 영하지 못할 때가 거의 많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내가 너무 세상적인 그 욕심,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저의 스스로가 저를 환기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때 이런 어떤 마음을 늘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조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요요 목사님하고 예전에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랬잖아요. 요요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풀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이 믿음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무 공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때 나의 믿음이 도대체 뭔가? 내가 목회자인데. 근데 그럴수록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력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다시 믿음의 상태로 회복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표지판이다 라는 생각.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C.S. 루이스 책을 좋아합니다. 영국에 이제 그 나미아 연대기 썼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인데 젊었을 때 잠시 무신론에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의 책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도 아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벌어진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서전적인 그런 표현을 어떻게 했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이 마치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막 헤매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꽂아놓은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그때의 그 안도감, 그때의 그 평안함, 그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를 가도 맞는 길인지 저기를 가도 맞는 길인지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표지판을 꽂아놓은 거야. 이쪽 길로 가면 25m 전방 100m 어디 마을이 있다거나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표지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그 뒤로부터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 가르치고 있는 표지판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지판이라고 표현한 것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고 살아가죠. 목회가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사실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표지판이 설정되어졌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오직 믿음으로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나만의 어떤 그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냥 요즘에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런다 해서 교회가 붐이 되지도 않았지만 그게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 교회론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론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것을 기독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론도 기독론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론으로 볼 때 그럼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길을 달려가는 이 현재의 삶을 나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없어도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해도 시련을 만나도 괴로움을 당해도 이 땅에서의 문제일 뿐이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충만함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다는 거지. 현재 내가 보기에는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그 은총이 모자람이 없는데 우리는 뭔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가 없어서 힘들고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자람이 없는 충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사라가 이제 여호와사자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아이가 생긴다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 이유를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고 태가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조금 반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서에는 뭔가 사라가 마음이 뭔가 전환이 되어진 듯한 모습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내용의 전개상 보면 사라에게 네가 웃었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라가 우겨요. 안 웃었어요. 우겨요. 그 말인즉슨 자기도 뭔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내심 뭔가 찝찝했던 거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사라가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의 모습을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몸의 태의 상태를 죽은 것 같은 한 사람. 그런데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을 생육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상은 죽은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는 여기서 충만이 나온다고 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좀 그런가요? 기왕에 또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다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고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또 그것이 결국은
구원의恩宠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받은,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전환이 되어졌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설정을 했죠.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또 내 안에 빈 마음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나에게는 이미 표지판이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 거야.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의 높은 곳으로, 이상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마다 자기의 기준, 높은 기준이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의 그 삶의 기준, 또 목회의 기준은 오직 기독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높은 것이 아닐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 다른지, 오늘 나의 높은 것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는 우리의 표지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는 빛이 있는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높은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천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되어 교수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높은 고지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71장을 올리며 준비하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위원 찬송가 71장을 올립니다. 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교회에서 원례를 공개하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0회기 첫 원례입니다. 지방의 임원 및 섬기시는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4차 회무회계안 밑에 표 있습니다만 지방의 카톡에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래는 9월 9일 화요일 순복음 사랑의 교회 김재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후 식사는 푸입니다. 푸 노년점이니까 검색하셔서 가시면 되겠고 아마 어딘지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하셔서 예약해 놨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지방의 상예회 계좌고 그리고 광고 한 가지 더 식사 후에 모든 모임 후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다 끝난 후에 임원들은 남아주시기를 부탁하는 광고를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광고는 이상입니다. 광고 2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직전 우리 회장님이신 박창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헌금의 축복과 그리고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지방에 이제 새로운 회의를 시작하고 첫 원례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내려주사 아버지 교회마다 재정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아버지 드리고 또한 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원례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하게 봉사하는 우리 성강순복교회와 인천지방에 사는 모든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5분 동안 정회 후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도 감사를 하나님께 박수로 드립니다. 간식은 없습니다. 조그만 빵 하나하고 아주 작은 야구르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후쿠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